찬양곡은 꽃들도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많이 불려지는 찬양이기도 하고 저희 교회에서도 금요성령 집회 때 이 찬양을 함께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곡은 원래 일본의 어린이 선교단체 메빅이라는 곳에서 일본에 있는 교회 학교를 위해서 만든 어린이 찬양곡 하나모라는 찬양입니다. 이 하나모라는 그 일본어 찬양을 일본 선교사인 이준석 선교사님께서 이 찬양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서 지금 우리가 함께 꽃들도라는 제목으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선교사님이 이 찬양의 노랫말을 들으면서 지금의 일본 교회와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고 말합니다. 이준석 선교사님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찬양이 시편 84편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만, 비록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장차 샘물이 솟아나고 꽃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예수를 노래하리라 라는 이 말인 것처럼, 일본은 교회도 성도도 숫자가 적으니 늘 외롭지만, 그래서 이 찬양이 일본 성도들의 고백 같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선교사님이 일본에서 외롭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찬양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이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혼자가 아니다라는 그 마음을 고백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신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한일 관계와 같은 큰 사건들이 일어날 때면 특별히 일본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크게 위축된다 그럽니다. 하지만 일본 성도들은 요즘 한국인 선교사들에게 부탁한답니다. 떠나지 말아달라고. 일본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늘 한국에 사과를 해왔습니다. 우리 이번 8.15 광복절에도 저 일본에 있는 그 기독교 단체, 이 교회 연합회에서는 역시 이번에도 한국, 우리나라를 향해서 사과를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 교회가 일본 선교를 돕는 모습에 깊이 고마워하고 있다는 것을 한국에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여러 가지의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열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은 더더욱 하나가 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이 시대의 해결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어떠한 갈라지는 상처와 아픔이 있으십니까? 오직 복음만이 그 모든 것을 회복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무라는 찬양, 꽃들어라는 찬양을 통해서 언어는 다르지만 함께 하나님을 찬양한 것 말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 안에 갈라진 것이 하나 되는 회복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전에 제가 재미있던 보았던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고백부부라는 드라마입니다. 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이 드라마는 30대 후반의 부부가 이제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만 서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알아?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갈등과 오해들이 쌓여서 서로 이혼하기로 결정하고 밤에 잠에 듭니다. 그리고 깨어났는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 것이죠. 왜냐하면 생각과 모든 것은 그대로인데 몸이 20대 초반의 대학생의 때로 돌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간 것이죠. 그 대학교 시절을 다시금 이 30대 후반의 나이에 보내게 되는데 여러 가지 우연의
고역절을 겪는데요. 그때 이 남자 주인공이 남편이 한 가지 잃어버렸던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자신의 아내가 연애할 때에 복숭아 귀신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복숭아 귀신이 복숭아를 많이 먹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통역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복숭아를 아주 좋아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남편에게는 복숭아 가루 알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봤더니 그 차용되는 분이 그 아내에게 전화한 것입니다. 과일을 보내줄게. 어떤 과일이면 좋겠어? 전화했을 때 아내가 전화에 대고 말합니다. 언니, 복숭아 빼고 다 괜찮아. 자신은 알러지 때문에 복숭아를 먹자는 것을 늘 당연히 여겼는데요. 과거로 돌아가 봤더니 아내가 자신을 사랑해서 자신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복숭아를 포기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랑을 이야기하면서도 늘 우리의 마음에 품는 한 가지 생각은 내가 라는 말과 나에게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말하면서도 묘하게 한 가지에 매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나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배우자나 상대방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알아? 그것이 아니면 당신이 내게 뭘 해줬어? 우리는 사랑을 한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그 중심에는 나 자신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드러나게 만들었습니다.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시기한다는 것, 다른 말로 질투 아니겠습니까? 자랑하는 것, 교만한 것, 무례히 행한 것,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 화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나타내는 이유는 모두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또한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무엇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지 말라고 합니다. 뭐뭐 하지 아니하며.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참 사랑이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보다 해야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 다음부터는 하지 말아야 될 것들로 쭉 나오는 것이죠. 몇 배가 더 많습니다. 왜요? 지금 우리는 사랑의 방식 속에 있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방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러한 삶 속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십자가다. 사랑은 나를 죽이는 것이다. 맥스 루카이도 목사님의 책 사랑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성공의 목사인 내 친구
중 하나는 기독교 때 송원을 긋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손을 이마에 갖다 대고 가슴에 갖다 대면 대문자 I, 내가 된다. 그 후 한쪽 어깨로 갔다가 반대쪽 어깨로 가게 되면 이 아이를 반토막 내게 되는 셈이다. 십자가 사역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지 않는가? 나는 작아지고 그리스도가 커지는 것. 당신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가진 것들에 초점을 맞추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격려, 위로, 사랑, 성령의 교제하심, 천국의 자비와 동정심에 초점을 맞추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나를 반토막 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 가운데 분명 병을 고쳐줬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오병이어로 먹을 것을 먹이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내가 너희를 위해 어떻게 했는데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면서 진정한 사랑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진실한 사랑으로 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나 중심의 사랑에 익숙할까요? 우리는 여러분 나 자신이 소중한 존재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나 중심의 사랑에 익숙한 것입니다. 내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늘 나를 드러내야 되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질투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교만하게 행동하고 늘 자기 자랑만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명품 전문 쇼 호스트로 유명한 유난히 씨가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나라 1세대 쇼 호스트이면서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신 분이죠. 그리고 명품 관련된 그 방송이 나오면 늘 이분이 초대되어서 이분이 그 쇼 호스트로 활동합니다만 이 유난히 씨가 쓴 책이 있습니다. 여자가 사랑하는 명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명품은 뭐냐? 자신에게 맞는 것을 입고 매는 것인데 자신은 이제 예전에는 명품을 입고 명품만을 입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자신에게 맞는 것을 입고 매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어떤 명품이 구애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물건을 자신만의 명품으로 만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 있는 사람, 그 사람 자신의 뭘 꾸미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자신의 명품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이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요즘 한국 CCM계에 아주 핫한 김보교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가 있습니다. 얼마 전 간증에서 그런 고백을 했던 걸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에 이 김보교 찬양 사역자는 이 성장판이 다치면서 이 턱이 조금 틀어졌다 그럽니다.
이러면 턱이 틀어지니까 얼굴이 좀 비대칭이지요. 거기에 집도 아주 어려워서 그래서 그런지 늘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이 심했다 그럽니다. 한 번은 학생 때에 교회에 가면서 늘 하나님께 투덜거리고 갔다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특별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도 특별하다 그러고 저 사람도 특별하다고 하시잖아요. 모두가 특별하면 내가 뭐가 특별합니까? 그냥 평범한 것이죠. 하면서 하나님께 여러분 투덜거리면서 교회를 간 것입니다. 근데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는 이 원어민 교사 중에 영어를 가르치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 김보규 학생을 만나더니 보규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하더니 그 보규를 데리고 여러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해 주는데 그 기도의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보규, you are so special. 보규야, 너는 정말 특별해. 그는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 집안이 어려워서 내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사역자니까 찬양을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찬양팀을 할 때 말입니다. 찬양하는데 그 당시에 소몰이 창법이라는 이 목을 끌고 하는 창법이 있었습니다만 다들 찬양할 때 혼자서만 특이한 창법으로 노래를 부르니까 늘 찬양할 때마다 막 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습하면서 다른 팀이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드러나야지. 우리가 드러나면 안 돼. 그러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부르자. 연습할 때는 그렇게 부르죠. 근데 꼭 예배 시간이거나 찬양할 자리에 가면 그때부터 혼자 튀는 목소리를 부르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튀고 그런 자신을 혼내실 줄 알았는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Be free. 자유해라. 내가 너를 만들어서 하는데 너를 이런 네모난 상자에 너를 끼워 맞추려니 그런 거야. 나를 위해 노래해 줄래? 내가 듣고 있거든. 하나님은 아시더라는 겁니다. 보규가 혼이 덜 나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필요해서 그래. 인정이 필요해서 그래. 그 기도를 듣고 그때부터 이 김보규 찬양 사역자가 자유해진 것이죠. 더 이상 찬양팀에서 목소리를 특이하게 내지도 않았고 그가 자유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는 사랑하면 하지 않아야 될 것들에 마음을 두게 될까요? 내가 사랑받고 있지 못하다고 느끼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게 하신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보고 있어. 나는 너를 위해 존재해.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이유인 것입니다. 고린도서를 쓴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중요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대학사 가말리엘이라는 대율법학자의 내가 수제자다. 우리의 집안과 가문이 중요했고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었습니다. 그것이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자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왜요? 예수를 만나고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채우자. 그에게 중요한 것은 그의 외적인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 사실을 진실로 깨닫게 되자 그 예수의 사랑이 내게 있다는 것이 중요해지고, 그때 바울은 깨달은 것입니다. 나는 사랑받고 있고 나는 특별한 존재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에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안 된다는 말 속에는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큰 사랑,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할렐루야. 아멘. 스데반이 말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고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그에게 향해 돌을 던집니다. 모든 사람이 그에게 돌을 던질 때 그는 외롭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 혼자구나. 그런 속으로 나는 사랑받고 있나? 생각했을 때 눈을 들어보니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결코 외롭지 않고 나는 저 위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게 깨달아졌을 때 세상이 뭐라 해도, 세상이 돌을 던져도 그는 그곳에서 웃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 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 많은 이들이 또한 예수를 보고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특별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것에 마음을 두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의 가정과 이웃을 더 사랑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